12장 어저께 5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6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12장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여자 얘기 나왔어요. 12장 6절의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한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자,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여자고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교회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교회. 요한계시록 7장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읽어주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에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한 자요, 그 수는 얼마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지금 계시록 12장 6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도망한다. 자, 이는 무슨 얘기냐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해가는 겁니다. 뭐래요?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해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곧 어디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12장 13절로 16절은 12장 6절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해서 설명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장 13절로 16절은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한다. 그런 건 뭘 피해가는 거예요? 수동통치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있는 기간을 얼마라 그랬어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뭐라 그랬어요? 저를 양육한다.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양육한다.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날짜로 친 것이고, 달로 하면 42달, 또 연으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 자, 이런 기간 동안을 여기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하니,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떤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예비처라고 합니다. 예비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예비처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 예수를 믿고 3대, 4대를 걸쳐서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었어도 알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아멘 하세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이 예비처라고 하는 곳은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비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적 교회가 큰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무슨 시대를, 앞으로 오게 되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해가게 됩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뭘 받아요?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다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진천에서 이렇게 돔같이 특수한 재질로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불에도 안 타고 이렇게 환란이 올 때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오라고 그래. 그럼 그거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누가 전능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비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고,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양육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6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 나와요. 예비처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라. 에? 그리고 환란에 피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네, 지금 뭐 어디가 예비처다, 어디가 보호처다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가 보호처다. 그래갖고 헌금하게 하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사놓은 땅이야. 자기가 사놓은 땅.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땅 투기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만약에 우리 보고 돈 들여갖고 예비처 사라 그러면 세계 각국 각 나라 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감당해서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안 된 데 가서 땅 사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미쳤나?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지.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빙자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헌금을 모금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비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걸. 네, 바로 여호와 이레.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에? 누구?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걸 그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6절에 말하는 이 예비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분이 준비해 놓은 곳이라야 안전한 곳이고 보호받을 곳이고 그분이 준비하신 곳이라야 우리가 들어간다면 거기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들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어요? 다시 오는 거 믿어요? 그전같이 9월 24일 날 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몇 번 주님 오신다 소문났어요. 몇 번? 몰라요? 2번 그랬잖아요. 2번. 한 번 온다고 했다가 또 한참이 또 연기됐다고 그러고 연기됐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에이,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혹시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저한테 집중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오십니까? 안 오니까 그날 기도나 잘해요. 안 온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의 재림을 지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5째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이 계시록 9장 1절로 붑니다. 5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 일정한 기간 흑암시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자는 시대,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천지를 분간 못하는 그런 시대를 흑암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 3년 반 날짜로 치면 얼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 재림하신 이 기간까지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아까 어디 들어갈 사람?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이 아까 계시록 몇 장에서 7장 9절로 14절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을 시작하는 동안 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 끝에쯤 가서 무슨 환란이 있느냐면 5개월 환란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5달 동안 사람이 악독해지는데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황충이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이 요 시점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이때에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아까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 이때에 예비처로 들어가.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여기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공중에 오시는 누구를? 공중에 오시는 누구를? 재림의 주님을 이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멘 하세요. 믿으시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래서 신부가 돼서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 어디로 가고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나팔이 불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끝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이 후 3년 반이 뭐냐? 바로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바로 이 수정통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 있어도 전부 타락하고 예수를 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우상이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이 뭐 돼요? 우상이 말을 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이마에다가 짐승표 666을 이때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은 전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어디서 완성이 되고 끝을 내냐면 예수의 재림. 들림을 받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그렇게 못 갈 바에는 일찍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일이에요. 바로 이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 뭐가?
바로 예비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남아있는 건 예비처로 갈 거냐, 들림을 받을 거냐, 그 안에 콱 죽어버릴 거냐. 어디예요? 다시 묻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잘 믿어갖고 선지서 계시록이 통달하고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다시 예언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살려내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 아니면 다시 예언할 때 나 어디로 가야 살아요? 이래갖고 따라와서 여기 들어갈 사람. 이 꼴 저 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서 일찍 눈 감고 그냥 낙원에 갓번지려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짚으면 자기가 선택한 데다가 아멘 하고 찍으세요. 다시 예언하고 사람 살리고 들림 받을 사람. 아멘. 그 다음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올라가기는 싫고 그냥 땅에서 그냥 앉아서 예비처 갈라네 이러는 분 하면은 여기는 하나도 손님 없네요. 그럼 아유 올라가는 것도 싫고 들어가는 것도 싫으니까 일찍 죽어 번질라네. 그래서 영혼이나 구원 받을라네. 그리고 몸은 그냥 화장터 갔다 와가지고 단지에다 넣어놓고 마지막을 기다릴라네. 이런 분 계시면 하면 아우 이쪽으로는 영 손님이 없네. 자, 그런 쪽으로 손님이 없다고 하는 건 뭘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좋은지는 분별하는데 거기에 갈 자격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비처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버린 사람이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그거 안 하고 죽어 번지면 되지. 천만에. 여기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이 시점에서 다 거두어 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순교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가 왜 있어요? 수정통치 시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중에서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를 된 일로 알았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미래 될 일을 알아야 돼요.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아멘. 될 일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래서 오늘 예비처는 누가 들어가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앞으로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사람을 이 시점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과 5절에 어디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디를 선택했어요? 들림받으려면 이제 들림받도록 준비를 하고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자신 있어요?
사람이 모르면 무조건 자신 있어요. 자, 그 다음 7절로 9절을 읽으세요. 계시오시. 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지금 뭐라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많은 주의 종들이 계셔도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죠?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 있게 되느냐? 바로 5절같이 받을 종이 나올 때, 또 예비처로 갈 사람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에 시기적으로 이럴 때에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그럼 영적 전쟁은 뭘 의미해요? 육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육체로 느끼지 못해요.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영으로 느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럼 미가엘이 누구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럼 미가엘 혼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니까 천사장을 돕고 호위하는 무수한 천사들이 이 하늘의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되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서는 세력이 누구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 자, 그럼 이들은 다 영체예요, 육체예요? 영체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고 가야 되느냐면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은 왜 있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걸 좀 알고 가야 돼요. 전쟁을 하는 이유. 전쟁을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부부가 싸울 때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그냥 심심해서 싸우는 거 아니죠? 싸울 때는 뭐 있죠? 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월급을 타서 자기 혼자 쓰고 안 갖다 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꼭 월급을 타도 300만 원 탔는데도 200만 원 탔다고 그러고 마누라한테는 200만 원 탔다고 그러고 100만 원 항상 꼽을 친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거 한번 붙을 일이잖아요. 예? 아니 붙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마음이 넓으시군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싸울 때는 싸우는 이유가 있듯이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공중의 권세는 마귀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좌 세계는 하나님이 다 잡으셨는데 공중의 권세는 마귀한테 이렇게 내줬어요. 지상은 사람이 꽉 잡고 있고, 그렇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택함을 입은 종들이 공중으로 못 받아. 불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순교자, 인맞은 종이 공중에 무엇하기 위해서? 휴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휴거하기 위해서 공중에 있는 누구를? 이 용의 세력. 용이 누구예요? 어저께 공부했죠?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마귀, 사단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요한계시록을 알고부터는 뭐라고 불러? 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이. 이해되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뭐 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땅 위에 살게 됐고 마귀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공중에 올라갔어요.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살았느냐? 공중에서 6,000년을 살았어요. 이 마귀를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동원돼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대장이 돼갖고 그의 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 용인 마귀도 그의 누가 있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제 6,000년 동안 살은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마귀지만 내놓겠어요? 그러죠? 마귀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귀도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한테 이제 덤비는 거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맞짱을 붙는 거예요, 지금. 맞짱을 붙다가 단체로 붙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지금 단체잖아요.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수잖아요. 과연 이 수가 얼마라고 하는 건 여기 계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시위하는 천사는 천천히요. 수종드는 천사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천사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천천만만이었어요. 이 천군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라고 다니엘이 말했거든요. 다 동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지금 단체로 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이런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전쟁이 있다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뭐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그러나 미래를 알고 싶고 진정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알고 싶은 거요. 그냥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녀도 꼭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졸업이나 하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에? 그냥 세상에서 놀라니까 너무 좀 그렇고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면 재밌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거 들어봤자 소용없니다. 그러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고 성경을 알고 싶고 미래가 궁금하고 자신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전기불을 갖다 켜듯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육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피해를 직접 입으면 사람 진단이에요. 지금 북한이 전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죠? 아이고. 그런데 저 마음에서는 할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북한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에요. 성경에 전쟁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 북한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금방 피해가 드러나죠. 제일 먼저 어디가 인천, 강화 이쪽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강북 이쪽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뭐 괜찮냐? 이북에서 강남을 더 잘 보고 있어요. 거기 요주 인물들이 거기 다 사니까 야 강남부터 패버려. 정일이가 그 말 한마디면 호가 강북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강을 건너서 강남에 막 소나기 같이 쏟아져. 우리 교회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북에 있는 대포가 장사정포라고 하는 대포가 사정거리가 어디까지 오냐면 수원까지 와요. 수원까지. 네, 보통 35km에서 50km까지 날아오는데 휴전선에서 쏘면 수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이나 파주, 문산에 있던 모든 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사를 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북에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장사정포를 막 들이 쏘면 그 피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 이 전술이에요. 그래서 동두천, 문산, 파주 이쪽에 있던 미 이사단과 모든 그 미군들이 전부 평택 저 아래, 오산 아래로 다 철수한 거예요. 뭘 좀 알고 살아야 돼. 거기서 뭐 밥 먹을 게 없어서 그리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장사정포의 피해를 일단 밖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을 때 사정없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공격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권이 수원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뭐 이쪽은요. 숙대밭되는 거예요. 숙대밭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소름 끼치죠. 그런데 그 얘기 왜 하느냐? 그건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우리 보고 우리한테 징집 동원령이 온 것도 아니고 야 하늘 전쟁하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힘 딸리니까 예수께나 믿고 기독교나 하는 사람 다 올라와라. 뭐 이렇게 동원령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싸워도 막 소문 나고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막 하늘에서 막 천둥치고 쾅쾅쾅쾅쾅쾅 하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누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왜?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런데 신령한 영의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방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이 소리 안 나게 내 옆으로 지나가도 내가 느낄 수 있나요? 어떻게 느껴요? 네? 기분? 바람 소리? 아니 가만히 가는데 무슨 바람이 일어나나? 네, 바람 소리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움직여도 이 기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 공기가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몰리면서 이리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요 귀나 볼 여기 솜털이 싹 움직이는 거예요. 솜털 다 밀은 사람 모르겠죠? 느끼는 거예요. 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육감.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 그건 육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로 느껴야 돼요? 아따, 그것도 어떻게 아나? 아는 건 다 알아. 자, 바로 그거예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의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오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저 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늘의 전쟁은 어떤 시기에 일어나고 그 전쟁의 상대는 누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그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걸 지금 중요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영계의 혼란이에요. 영계의 혼란, 또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선. 그 다음에 또 뭐 온다고 했어요? 말씀의 혼란, 말씀의 혼란, 말씀의 혼선.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영계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서울까지 진출해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문서를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문서에 뭐라고 쓰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누구래? 재림예수 심계수. 여기 심씨 계세요? 심시 문중에 경사 났어. 심시 문중에 경사 났어. 재림예수 심계수기가 교회마다 막 말씀을 전하고 맞지도 않는 말씀을 막 전하는. 여러분, 재림예수가 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은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심계수기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재림예수, 심계수.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계의 혼란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어느 날 재림예수가 됐느냐면 이 여자도 기독교는 하는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재림예수도 못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언제 재림예수가 되나요? 그죠? 기준, 영적인 삶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기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생활해야 돼요. 여기에 근거해서 과거를 조명하고, 그죠? 여기에 근거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기도하면 은혜 받게 돼 있거든요. 그죠? 어느 날 은혜 받았어. 성령의 은혜, 은사도 받고 이러니까 막 신령한 역사가 이제 막 오는 거야. 이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온갖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곧 오신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젊고 젊은 나이에 나 밤새도록 맨날 이렇게 철야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방에서 잠 푹 자는데 나는 어째서 내 팔자는 이렇게 밤에 기도만 해야 될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손이 갑자기 제 등을 앙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맞았다는데 뭐가 하면요? 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손이 등에 이렇게 딱 닿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손이 내 가슴으로 뻥 뚫고 나오는 거예요. 손이 뒤로 돌아더니 이리 쑥 나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럼 구멍 뚫어졌게 안 뚫어졌게. 자, 이런 걸 자꾸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이게 관문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 그런 역사를 받았어. 그런데 손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쑥 빠져나가니까 여기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아. 겁나서 갑자기 내가 의식도 없이 막 갑자기 손이 여기 가더라고요. 여기 좀 구멍 뚫어졌나 싶어서. 그런데 안 뚫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딱 닿는 순간 마음이 뭐야, 안심이 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손자국에서 불이 확 몸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이마 큰 겨울인데 이마에서 막 땀이 날 만큼 그러면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겁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그런 거 제가 체험한 걸 말한다고 하면 이번 내일 한 주간 내내 다 해도 다 못해요.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졸았던가 봐.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나를 부르는 거야. 재선아, 네가 깨어서 기도 안 하고 못하느냐. 얼마나 놀랬던지. 여러분 졸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듣고 뭐하냐고 졸고 있냐고 그러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 기도해라. 막 기도만 하면 내가 금방 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 그날 밤에 오실까 봐.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밤에 오실까. 그러고 기도한 게 수십 년을 치르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느냐, 뭐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막 급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곧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막 이러고 다녔으면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그럴 때 제가 읽은 성경에서 뭘 깨달은 게 있느냐, 성령이 9번째 열매. 뭐? 절제. 성령의 바른 열매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걸 절제하고 행동하는 걸 절제하고 그때부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요. 과연 주님은 그렇게 내일 모레 오실 건가? 정말 도적같이 오실 건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선지서와 계시록을 종횡무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푸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모르고 기도만 하니까 성령이 네가 재림 예수다 어느 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성령의 어떤 막 그런 불같은 감동을 줘도 이렇게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뭘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9번째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넘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절제시켜줘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옳은 바른 성령이에요. 막 가는 건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양신 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양신 역사가 어떤 사람이 양신 역사하느냐? 성령이 있고 기도 꽤나 하는 사람이 양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양신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막신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신 역사예요. 그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서도 가끔 사단의 역사가 들랑달랑 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한다 해서 이걸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무식해요. 그 무식하다는 건 학벌, 가방끈이 짧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어? 뭐밖에 몰라? 예수 두 글자밖에 몰라. 예수.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은 다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 김 목사, 반 목사? 목사님들 전부, 교회를 맡아 계시는 목사님들 전부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의 일부는 저도 있어요. 왜? 성도를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쳐 주려고 해도 얼굴을 봐야 가르치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날라리가 돼갖고 어느 날 은혜 받아갖고 자기 응답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얼굴을 봐야 가르치지. 그리고 그런 쪽으로 벌써 이게 체질화된 사람은 진드감치 앉아서 공부가 안 돼요. 성령이 야야 너 공부 안 해도 신령한다. 일어나 가. 막 이러면서 쏘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막 쏘다니게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세상 얘기로 할게요. 생각이 온전한 여자가 집에서 살림해요. 막 돌아다녀요. 왜 어째서 대답 안 해요? 생각이 온전한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이게 바람이 나면 시장 간다고 60년대 있잖아요. 시장 간다고 시장 방언이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자유부인이야.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게 바람이 들어가 버리면 교회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요. 교인도 없는데도 어디로 그렇게 쏘다니는지 기도하는 꼴을 못 보고 성경 읽는 꼴을 못 보고 교회에 있는 꼴을 못 봐. 이러면 그 목사님 바람 난 거야. 세상 바람 난 거, 영적 바람 나버려. 성도도 마찬가지.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영계 혼란. 영계 혼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영을 다 믿으면 안 돼. 막 누가 좀 신령한지 하면 막 빠져가지고 그러는.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뭐예요? 영계 혼란. 영계가 막 혼란해졌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래서 그 영을 시험해 보라. 그 어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해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계 혼란 시대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한번 교인들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 못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얘기해보면 신령방통해.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전부 영계 혼란이 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계 혼선은 뭐냐? 그래서 영계 혼란이 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돼야 돼. 제가 언젠가 다 말했죠.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주의 정도 잘 받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부흥에 왔는데 성령이 감각이 역사하니까 뛰쳐나가더니 건너편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뭐 부르더라고? 마도로스 밥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거 막 갑자기 찬양하다 나가갖고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황당한 일 그때 처음 봤어. 왜? 그 사람이 사다 준 주스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의심이 가긴 갔는데 그날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 마도로스 박을 캄캄한 밤중에 이쪽 성전은 여기 있고 저쪽 건너 소나무 강구로 있는데 거기 매미처럼 이렇게 소나무를 감고 이렇게 감고 있었어. 다리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 집사 지금 저쪽 건너서 마도로스 박 불러요. 힘드셔? 오늘 굉장히 지금 이게 말씀을 지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이 삶 속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를 할 수 있는. 자, 그게 다 뭐예요? 영계의 혼란이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영이 잘못된 사람도요 평상시에는 위장을 다 보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계 혼선. 이 혼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하나님도 역사해주고 응? 또 귀신도 역사해주고 후원자가 두 쪽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신령한 죄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이 귀신의 역사에 접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얘기를 하라고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신령한 죄를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감동도 안 주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사가 작동도 안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고 어디 가서 신령한 죄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그 순간에 귀신이 들어오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눈을 왜 감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귀신의 영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지만 귀신의 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영이 귀신의 영. 우리가 이 귀신의 영을 잘 알고 분별해야 돼요.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또 내가 자,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럼 자, 지금부터 영계의 혼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만 내게 내려와야 되는데 딴 선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영계의 혼선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쪽 선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역사가 은혜가 이리 내려와요. 그러다가 귀신이 역사하면 또 이쪽 줄에서 막 역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선이 두 개야.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누구 소리도 들어? 귀신의 소리도 듣죠. 이게 뭐예요? 선이 두 개 됐으니까 이게 혼선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쉽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구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뭐야? 누구라고? 뭐라고? 그런 소리 한번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셨죠? 유선도 그런 일이 있고 무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전화 이거 혼선 왔구나. 그러죠? 그 전화 혼선 온 거나 영계 혼선 온 거나 같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전화 혼선 온 건 분별하면서 영계 혼선 온 건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 들어봐요. 전화 혼선 온 것도 뭐가 어두우면 분별 못하죠. 귀가 어두우면 분별 못해요. 전화 혼선 온 거. 영계가 어두우면 영계 혼선 온 거 분별 못해요. 이해됐어요? 오늘 이 공부하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 시점에 영계 혼란, 영계 혼선이 지금 무수하게 역사하는 시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영계 혼란이나 혼선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계가 밝아져야 돼. 맑아져야 돼. 영적 차원이 높아져야 돼. 영적 분별이 생겨져야 돼. 그러려면 그걸 뭘로 분별하냐?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자,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시골 사시는데 서울 아들네 집을 무턱대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가고 택시를 타고 우리 아들네 집 갑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아들네 집이 어딘데? 아, 우리 아들네 집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기사 기가 주소를 내놔보라고. 그러니까 아, 주소는 무슨 주소요? 엄마가 아들네 집 가는데. 이러면 그 집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주소를 딱 내놓으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 그 자리에서 탁 찍으면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3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딱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앞에 다 왔으면 여기가 거기입니다. 딱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얼른 알아듣네. 바로 그게 뭐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봐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주일날만 되면 이런 책을 들은 사람이 교회로 가는 걸 눈에 띄게 보았어요. 성경책, 찬송가 성경책 들은 사람 눈에 띄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날 아침에 어디 버스 정류소나 어디 앉아서 이런 성경 찬송을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눈에 띄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교인이 없어서냐? 아닙니다. 교회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 들고 다니지 않느냐? 큰 교회일수록 스크린에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못 찾는 거야. 여기 와서 성경 찾으라면 못 찾아. 왜? 맨날 스크린 보고 읽어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성경 읽겠나요? 안 읽겠나요? 안 읽는 거예요. 안 가지고 다니니까 저절로 안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다는 건 곧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 커져도 스크린에 성경 구절 안 올려요. 그래야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잡고 자기 입으로 읽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읽어야 복인 거야. 자기가 찾아서. 스크린에 딱 찍어주니까 성경 아무도 안 보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전부 현대판 앵무새가 돼버린 거야.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 그럼 뭐 스바냐 그러면 하박국 그러면 야 하박국도 있어? 뭐 있어? 호박국?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는 어디 가서 막 이제 잘난 체 하느라고 이제 스바냐 1장, 스바냐 2장, 스바냐 3장, 스바냐 14장까지 해버려요. 스바냐가 몇 장까지? 3장.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가만히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뭐야? 말씀의 혼선이 오는 거야. 야, 스바냐도 14장까지 있나? 그래갖고 막 성경 있는 사람 찾아갔어. 스바냐 딱 보니까 13장까지 3장까지.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보니까 뭐요? 스가랴가 14장까지. 이분이 스가랴하고 스바냐하고 이걸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 막 강사가 스바냐 1장, 스바냐 2장, 스바냐 3장같이 4장같이 5장같이 6장같이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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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중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이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 웃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말씀의 혼선이 온 거야. 말씀의 혼선. 성경 하나를 가져놓고 자,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천년왕국 하나를 가지고도 무천년설, 유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아이고, 설설설설. 이러니 성경을 좀 깊이 알려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의 혼란, 말씀의 혼선이 온 거예요. 말씀의 혼란은 지금 이제 어떻게 왔느냐? 성경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나왔어. 그래서 여러 교회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제각각 달라. 어저께 말라기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황충이라고 하는 걸 새로 나온 성경은 뭐라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황충이하고 메뚜기는 근본이 다르다. 그러면 옛날에 나온 성경은 황충이라는데 새로 나온 성경은 메뚜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 온 거예요? 말씀이 혼란이 온 거죠. 말씀이 혼란. 그 다음에 말씀의 혼선이 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 뭐 왔어? 혼선이 온 거예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고 하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럼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이 전쟁 때문에 생겼다. 다시 말하면 보좌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의 이 중간에 장악하고 있는 게 이 공중인데, 공중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계와 하나님 보좌가 연결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10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10절 말씀 드리기 전에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할렐루야! 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영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의 승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 땅으로 내려온다. 여러분, 공중의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건 손뼉치고 좋아할 일인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예요. 이것들이 우리 사는 동네로 다 이사를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봐,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고, 자기 동네에 지금 마귀가 지금 때로 내려온다는데, 우리 동네에 마귀가 때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강남에 때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어떤 현상, 내려옴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계시록 12장 12절에 우려할 만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뭐래요? 자, 이 영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6,000년 동안 살던 자기 집구석을 빼앗기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열받게 생겼어, 안 생겼어? 여러분은 남의 집에 전세 살다가도
집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사가게 될 때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이놈의 집어서 불을 확 찔러버리는 거야. 사람도 자기가 살던 집이 자기 집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쫓겨나는 데 대해서 막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마귀가, 좋지 않은 마귀가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그것도 그냥 좋게 내어준 것도 아니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고, 집은 집대로 뺏기고, 있을 곳은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오늘 본문이 뭐래요?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긴장해야 돼. 네. 긴장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긴장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무장해야 된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 하늘에 전쟁이 있단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땅과 바다는 뭐 있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3번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러면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싸움에 패해서 집을 어디로 옮겼어요? 네? 땅으로 옮겼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집을 땅으로 옮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귀신의 처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자, 계시록 18장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읽으세요. 자, 이 세상이 무슨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그럼 이 귀신이 내려와서 이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귀신의 처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전부 사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치를 하려면 뭘 좋아해야 돼요? 돈? 또요? 돈을 좋아하는 게 사치다. 또? 그럼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또? 명품이에요. 명품. 사치를 조장하는 건 명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명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치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명품 싫어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에?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나온 게 명품 짝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흉내낸 짝퉁은 오리지널 그 제품 뺨친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막 이거 한참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슬쩍 봐서는 가짜가 더 명품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은 명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명품을 모르죠. 그게 복이에요. 여기 지금 반수 이상은 명품 몰라요.
저도 명품 몰라요. 명품이라고 썼으니까 명품인 줄 아는 거지. 어? 저도 어디 가서 물건을 좋은 거 이렇게 골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아유, 선생님 그게 명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뒤에다가 명품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세상은 무슨 초소가? 귀신의 초소가 되면서 사람들은 무엇하는 마음을 줘? 사치하는 마음. 사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고소가 음란해지기 위해서 사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치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음란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겁나죠? 그래서 처녀라도 막 사치성이 있으면 걔는 음란기가 있는 거예요. 끼가 있는 거예요. 끼가. 보통 사람은 그런 걸, 사치성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끼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가방 한번 다 들어봐. 저봐, 다 소나기 맞은 가방 같아. 아니면 시장 가방 같은 거.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좀 돈 꽤나 줬다는 거지. 여러분, 가방 명품 들어가고 연계가 향상될 것 같으면 난 달러 빚내서라도 그거 사. 아니에요. 그래서 사치, 음란, 향락, 그 다음에 부의 치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귀신이 들어요. 부의 치부는 그냥 돈 헌금할 줄도 모르고 11조도 떼어먹고 그냥 돈만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귀신 들어가는 사람. 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것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 뭐 했느냐? 밤낮 우리를 못했어. 참소했어요. 참소가 뭔지 아세요? 자, 마귀는 참소권이 있고 하나님은 결재권이 있고 우리는 호소권이 있는데 마귀가 뭘 참소하느냐? 11조 떼먹죠? 그럼 곧바로 가서 참소해요. 아무개는 11조 떼먹었습니다. 액수까지 딱. 그리고 아무개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잔치집 갔대요. 저녁 예배는 빼먹었대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공중권세자고. 그런데 한 가지 기뻐할 일은 이 아들이 쫓겨나면 무엇도 못해. 참소도 못해. 그거 한 가지는 괜찮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못 올라가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면 이 아들은 다시는 못 올라가. 그거 하나 기분 좋아. 그럼 왜 다시는 못 올라오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또 따라 올라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 공중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는 공중으로 못 올라와. 이게 기분 좋아. 이게 기분 좋아. 그러면서 무엇도 못해. 마귀의 참소권이 폐하여진다. 그 대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환란으로, 재앙으로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마귀 참소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 아직은 하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하는 기간이에요.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계속 참소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막 혼란한 세상이에요. 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절 읽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마귀 참소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다 있어요? 세 가지 다? 예? 자, 히브리서 9장 찾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어린 양의 피 얘기예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그리스도의 피 얘기 나오죠?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이제 무엇함을 받지 못하고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마귀 참소를 이겨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이 증거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에요. 다 증거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다 증거하였느니. 다 증거한 말씀이다. 여기서 다 증거한 말씀이라 무엇?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함께 전해야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뭘 이긴다? 그럼 말씀을 다 증거 못하면 못 이기지 못한다. 바로 마귀 참소 못 이긴다는 말도 돼요. 그 다음에 순교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보좌 묘사하는 순교자들 같은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된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자, 어린 양의 피의 역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러나 다 증거하는 말씀이 있느냐, 순교의 사상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무장하셔야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게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 그리고 순교의 사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고 오늘 영계의 혼란과 혼선, 말씀의 혼란과 혼선이 온 이때에 말씀의 다림줄로 기준 잡고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며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너무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모두 기도받는 날입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은총이 이 전에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마귀 참소 받지 않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